시작하려 합니다. 요즘 인터넷 중고시장에 올라와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좀 재미가 있어요.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 2019년 공기 얼마죠? 100만 원. 2019년 공기가 또 2019원.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공기를 봉지에 담아 파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예, 어제 마셨던 공기가 오늘 마시는 공기랑 뭐가 다릅니까? 물론 재미로 올리는 것이겠죠. 이처럼 지난 세월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2019년은 어떠하셨습니까? 늘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겠지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늘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좋은 일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쁜 일들은 마음속에 새겨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씹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계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0년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지난해 2019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삼성교회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욱더 희망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두는요,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만큼 더 깊이 좌절할 때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어했던 것처럼 힘든 일들도 분명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불평과 원망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파괴시킨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날도 있죠. 하나님께서 왜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우리에게 같이 주시느냐? 우리가 내일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기뻐할 날과 또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시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두 번째 지도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출애굽하고 40년을 지내면서 모세 이외에 다른 지도자를 생각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나이가 들어 시름시름 앓는 것이 보여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돼 라고 생각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모세가 이렇게 갑자기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한번 여호수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부락의 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동의 동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잘 갖춰진 나라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아직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저 유랑하고 있는 난민의 지도자가 되는 것. 더군다나 강한 민족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 이는 너무나도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한다라 그랬을 때 함께 목회하다가 개척을 한 후배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부목사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될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야 겉으로는 그래 좋은 충고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지가 먼저 담임 목사 됐다고 잘난 척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그제서야 그 친구의 충고가 생각이 납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지요. 또 때로는 제가 실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실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평되던 사람들인데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해주실까? 온갖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임원, 새로운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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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격려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희망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따라서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다시 한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슬퍼해라, 여유를 가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즉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진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정복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슬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촉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여리고 성이 우리 앞을 막을지,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흔들어도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전진해 나갑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걱정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비전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전투를 치를 때입니다. 이제는 정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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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 독재 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옥에 갇히신 리처드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니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쓰여졌는지 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65번이 쓰여져 있었다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 절망에 빠져서 앞일을 근심하던 그에게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전진할 때입니다. 우리 삼성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Beyond the Wall, 벽을 넘어서입니다. 이제는 준비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성큼성큼 들어갈 때입니다. 비전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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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억압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전과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비전과 약속을 향해 갑시다. 자, 표정들이 어째 이래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바라기는 비전과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음만 가지고 땅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다라는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큰 성들이 기다리고 장대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싸워야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말이 200만 명이지 큰 전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훈련된 가나안 사람들, 장대하고 견고한 그 땅 사람들을 이긴다는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넓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접수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을 때, 담대하게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대한, 정말 거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표정에 근심이 있습니까? 기쁨만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에서 물에 잠겨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백성 모두 다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목말라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먹지 못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된 2020년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거센 세파를 이겨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나 하나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 2020년 이 첫날부터,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행하며 삽시다. 자, 우리 힘있게 다시 한번 말씀을 행하며 삽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7절로 8절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를 모으는 일이 아니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죠. 뭐 일로 가든지 절로 가든지 고속도로를 따라가든지 국도를 따라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게는 바른 길, 즉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정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역사와 아이성의 역사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칙을 잘 지켜서 싸운 여리고성은 제일 크고 강한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사리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칙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보잘것없고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너무나도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삶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정도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신다는 확신,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2020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얼마나 높고 얼마나 무서운 큰 성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0년 저는 참으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